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좀 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대요. 너무 좋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읽으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보는데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여러분이 들을 때 여호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름인데 스가랴서를 딱 읽는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신약에서 보니까 주의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대조되면서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질 것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며 이 얘기를 이제 그 아주 대환란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어떻게 된 사실일까? 여호와가 재림을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너무나 많이 왔는데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흰말을 타고 직접 재림해서 내려오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서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재앙으로 치시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장군들의 살과 사람들의 살을 먹게 하는 그 아마게돈 전쟁 끝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입에서 양날선 칼이 나와서 하는 이 내용이 동일하게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호와예요. 신약에서는 예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정말 이 부분이 하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여호와셨습니까? 근데 저에게 이게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여호와인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니. 나를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도 그분이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래. 우와, 내 남편이 나를 만들었구나. 이것만도 감격스러운데 내 남편이 나를 만들었구나.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만들었대요. 육신의 남편 말고요. 여러분의 진짜 남편, 그 남편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래요.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 남편 이름이 여호와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었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란 말이야. 물론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셨어 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걸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남편에게 정혼을 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하고 정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직역성경 헬라어 직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세워 한 남편에게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헬라어 직역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나니. 이렇게 개역성경은 나와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럼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 여호와랑 결혼해야 돼?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돼?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근데 그 전에 볼 때 그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랑 결혼해야 돼? 나는 신약에 따라서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돼. 분명히 신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나는 어린 양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린 양이 예수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두 다 알아요. 그럼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여러분 결혼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죠? 결혼을 신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볼 때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성령님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교훈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실제로 히브리어 그 밑에 보면 개역성경에 여호와의 제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를 못해서 개역성경 번역할 때 여호와께 교훈을 받는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근데 실제 말은 여호와의 제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제자? 신약에서는 우리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스가랴서 4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래요. 7영을.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의 7눈이라고 나와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야, 요엘 2장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죠. 어디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물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서 가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나이신 분이라고 해라. 나이신 분.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해야죠. 나야 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참 놀라워요. 이걸 보면서 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가 여호와시구나. 진짜 그 전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로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근데 신약에 우리들은 모르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으면 까무러치겠다. 기절졸도하고 폭풍을 치겠다 진짜.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그 여호와가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분이 여호와야. 이 기절할 일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분명 아버지도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분이 동일한 아버지시고 세 분이 동일하게 예수시고 세 분이 동일하게 성령이시다. 그거 설명했어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구나를 이제는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도 보면 아버지가 여호와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을 여호와로 등장시키는 그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의 어깨에 정사 권세가 메어 있는데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까지 나와요. 영존하신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까지 표현을 해.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 3장에 읽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셨군요. 이것을 알고 나서 구약을 읽어볼 때요, 정말 달라요. 그 전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디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니.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보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너무나 기다렸다가 보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을. 뭐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아?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열이 뻗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가 나와요. 3명이 내려오시는데 그 중에 2명은 천사고 1명은 여호와라고 적어져 있어요. 창세기 18장. 여호와 앞에 씁니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긴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소고기도 드세요. 소고기. 소 잡아서 아브라함이 드리죠. 소고기. 우유, 버터도 드시고.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때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모세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모세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냐고요. 구약 사람인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지?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구약 사람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나타나셨나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신 거예요.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누가요? 여호와가.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게 비밀이었어요. 전부 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여호와셨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로드, 아도나이, 여호와, 이 뜻이에요. 주가. 예수,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을 쓰는 것은, 요한이 그렇게 적죠. 내가 요한복음을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 새 예루살렘 성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48장에 보면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거기 35절인가? 거기 보면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나올 거예요.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야,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가 거기 계셔요.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 아버지 이름 알고 싶어요. 다 아빠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있나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셨어요. 있다.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란 이름 말고 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예수님 이름이래. 그건 여호와의 이름이래. 그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노, 그건 메시아인 여호와의 이름이야.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있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하고 제가 여호와가 예수신데 새 예루살렘 이름도 알았고 예수님의 새 이름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엄마가 모르겠다. 그때 형제자매들이 있었으면 질문을 가르쳐줬으면 내가 물어봤을 텐데. 근데 모르겠다. 혹시 너 알고 있으면 좀 내놔봐라. 알고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제가 떠오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는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세요.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 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너무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나와요, 성경.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읽으면 다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면서 29절 28절에 아버지가 나보다
또 더 위대하시다고 하셨고 아버지 손에서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나와요. 12장에도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다고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어찌된 일일까? 어찌된 일일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진이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저에게 이제 해줬던 얘기들을 제가 노트에다 막 다 적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아빠가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그 이름에다 자신을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그 이름에 자신을 묶어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읽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근데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밝히 말씀을 해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내가 말했는데도 안 믿어 너희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했어요.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대. 아버지의 이름이 뭐길래?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야. 구원자. 구원자.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묶임,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위험으로부터 구원이겠죠. 칼이나 총이나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지진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폭풍이나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이요.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가.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서 떨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생명도 사망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두려울 게 없죠. 무리도 걸을 수 있고 공중도 걸을 수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3차원 4차원 전부 다가 만물이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고 환자들을 다 고쳤고 장애인들을 다 낫게 했고 폭풍도 잠잠하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병자를 고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고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자는 먹을 것을 줘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 거예요. 왜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가 구원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이 가장 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자기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 지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든지 구하든지 주님은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꿇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가장 큰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한테 주면서 지상에 내려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속으로, 그럼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고 아들도 너무 사랑이고, 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랑을 나눠주자꾸나.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이 내려가서 하겠다는 그 일에 내 이름을 가지고 가거라. 어떤 것도 다 꿇어야 할 그 이름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내려가거라. 너는 내 이름으로 내려가거라.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침례인 요한을 보니까 지가 아버지가 벙어리 됐을 때 사가랴가, 사람들이 사가랴 이름을 따서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더라고. 침례인 요한.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 다 헤롯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아들들이 그대로 그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 알렉산더 1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 예수님께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려가. 가서 이 이름을 사용해. 이 이름을 사용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꿇을 거야. 그대로 다 순종한다.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으로 일했고,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이제 그 이름을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그 이름 안 갖고 가셨어요. 그 이름을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근거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합니다. 구원자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장애인이었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의 몸인 교회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어찌하여 아버지의 충만함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아버지의 충만함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놀랍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네 글자, 히브리어로 네 글자 여호와.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래갖고요, 자기네가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 이름도 못 불러요. 이름을 읽을 줄도 몰라버려요. 지금 못 읽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름을. 누가 야훼 또는 뭐 여호와, 이건 뭐 한국말인데. 그런데요, 우리는요 날마다 불러요. 틀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말을 생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에요, 그 뜻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이게 여호와 이름 안에 있는 이 뜻이에요. 여호와가 왜 손에 못자국이 있지? 희한했어요. 진이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보고 왔는데 아버지 손에가 못자국이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버지시고 세 분이 예수시고 세 분이 성령이시는 거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이제 마귀한테 열이 받아서 못 살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아버지 이름 앞에 못 꿇어? 질병 갖고 까불어? 막 이렇게 이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질병으로 지체들을 어렵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 이제 열이 받아서 감히 아버지 앞에 이 정말 위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엄이에요. 너무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어떤 것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대면 다 꿇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빌립보서에 적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다 꿇어야 돼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다. 그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네, 이제 이건 안 통해요.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지켰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냈고 일했고, 아버지 이름으로 일했다고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거 어저께 내가 하나 그걸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Jesus is King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나는 어떤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대요. 왜요? 그분의 이름 앞에는 다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모든 존재가 다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사망이 무서워요? 질병이 무서워요? 풍랑이 무서워요? 지진이 무서워요? 전쟁이 무서워요? 도둑놈이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어떤 것도 다 꿇어야 할 그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무서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린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터키에 가서 사역을 나중에 할 때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무슬림도 다 꿇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에. 그죠? 다 꿇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렇게 이슬람들은 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자기네는 첫째로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하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로마서 9장에 보면, 좀 미안하지만 9장 10장이랑은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의 자손이래요. 그렇게 적어져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알라, 진짜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시라는 것을. 예수가 진정한 자기네들의 주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라는 이름도 줬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죠.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주셨고, 예수님 자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요,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숨을 못 쉴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그 앰뷸런스를 4번 탔다니까요. 병원을 안 간 지가 너무 됐었는데. 근데 그냥 갑자기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그때 내 몸이 다 굳어져 가고, 다리서부터 굳어왔고, 가슴까지 굳어져 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굳어지는 게. 그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굳어버리는데, 입도 굳던데. 이제 한 몇 초면 저쪽 세계로 넘어가겠더라고. 제가 볼 때는 한 5초? 5초 정도 있으면 저쪽 세계로 넘어가겠더라고. 근데 제 눈에는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 눈이 있고, 이 두 눈이 보이면서 이렇게 얼굴이 보여. 근데 그때예요, 제 마음이 평강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잘 안 나왔지만 말을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마비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주님이 저한테 그럽디다. 나 이거 경험한 지 2년 됐어요. 주님이 저한테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주님 사랑해요란다. 주님 사랑해요.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더 알아갈 때 최고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이래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 주님 저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을 도왔어요. 어찌고 저찌고.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전부 주님 것 갖고 한 거예요.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제가 트랜스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나를 뒤집어 까보고 싶을 만큼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제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트랜스가 오면서부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트랜스가 온다는 말은 환상 보이고 음성 들리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10분 간격으로 와요. 1분에 하나씩 보여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주님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요. 나는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요. 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나 은사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소용이 없었어요.
이거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성경을 나는 집중해서 1분을 못 읽을 수 있는, 못 읽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과 교제를 나는 1분도 못하는, 주님이 나를 은혜로 기도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1분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 이거 깨달았어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상담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그게 진심으로 내 심령 속에서 너무나 깊이 알아졌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교만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10시간씩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건 저한테 너무 쉬웠어요. 그러나 주님이 집중력을 걷어가실 때는 1분도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국은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게서 나오는 게 없구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그러고 나서 묵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틈만 나면, 난 묵상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안 놀아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계속 그 말씀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막인지 아닌지 너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나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질 않아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해요. 내 생각을 넣지 않아요. 사실은 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없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 몇 년의 과정에서 생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 남편이 저를 보면 좀 답답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제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던데요. 예전에는 생각을 쭉 이어서 가서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른 데로 튀던데요. 예전에 주님과 교제할 때는 생각이 다른 데로 튀지를 않아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기도줄 못 잡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도 알게 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근래에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훈련했던 거야 라고 하셨어요. 감정도 네 마음대로 그렇게 표출을 못하게 한 거야. 왜냐하면 그 감정이 네 감정이 아니고 내 감정이고 그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야.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오전에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는 게 꼭 맞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의 나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53장 10절에 네가 씨를 볼 건데 후손을 볼 건데 그분의 나를 늘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나를 늘려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더. 그분이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훈련했어.
감정을 훈련했어. 의지를 훈련했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못하게. 근데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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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무리를 걷는 것도 사랑이었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사랑이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사랑이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신 것도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이었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도 사랑이었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지옥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들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이 와요. 날이 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옛날 같았으면 방방 뛰고 난리였을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저 영혼들 때문에 막 주님께 따졌다니까요. 예전에 지진 날 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그들이 살 날이 와요. 옵니다. 오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을 볼 때 그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그 인부들 5시에 오건 9시에 오건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해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주님, 그분은 사랑이셨어요.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들과 밥 먹고 동거하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들을 죽게 하신 것도 다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사랑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걷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전부 사랑이에요. 전부. 사랑밖에 나오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맴매 때리죠. 자식 입장에선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가서 시집가서 아기 낳아보면 그때 알아요. 아기 낳아서 길러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거르셨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아닌 게 일도 없더라고요. 전부가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어 줄 때도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니까 소자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다 신성 모독이로다 어떻게 감히 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 줬잖아요. 그 이름이 다 죄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2장 3장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요? 그 사랑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좀 펼쳐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도 다 주시고 자기 이름조차 다 줬어요. 싹 줘버렸어요. 안 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걸 받았으면,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자, 35절부터 39절까지 읽으십시다. 이 사랑을 알고 읽는 거예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적어져 있죠.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 것도 장래 것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믿고 그대로 가세요. 믿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이름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 시간에 우리 그분께 잠깐 찬양을 올리십시다.